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 고침받겠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비추어 보면 이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외면한 해석이며 복음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내 영혼에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내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 것이고 육을 위해 주님을 찾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질병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그 저주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질병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 저주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저주를 받은 채 태어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와 재해와 같은 저주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님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저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이죠. 구원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는 복을 받았는데 다시 저주의 고통을 당하며 뭐 인생은 고야라고 적당히 위로하며 참고 지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다시 또 죄를 범하면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도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경고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 때문에 속는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멸망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전에는 그죠. 선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씨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거고 영생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고 산다고 하면 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성령이 나를 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 성령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씻음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심지 않는다, 심는다는 얘기는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받고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 육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멸망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복음을 떠날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육의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육의 만족을 위한 믿음 생활, 육신을 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한 것이죠. 내가 지킴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만큼 내가 말씀 지켰다. 실제는 자기 만족, 육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실제는 육을 위해 뿌리는 것이 참 많아요. 은사주의가 있죠.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지식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지면 세상 가치관의 중심되어 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절대 안 들어와요. 물질주의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물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떠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걸 거예요. 근데 영적 생활이라고 하면서 은사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믿음 생활이 은사가 중심이 돼요. 예언, 능력, 방언, 그 은사가 중심이 돼요. 방언 막 구해요. 예언 달라고 막 예언만 구해요. 물론 주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있죠.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것도 일반 개신교에 나타나면 넘어지고 입신하고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이 금이가 되고 그게 뭐가 좋디야. 금 사고 싶으니까 사. 왜 이빨을 금이빨로 만들어. 그 신비한 체험이 믿음 생활의 중심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떠나요. 십자가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식에 빠지면 지적인 깨달음이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십자가 복음을 구하고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더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무섭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댔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함, 이거 대단한 역사잖아요. 오늘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서가 문제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이거 대단한 믿음이고 좋은 것인데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불법?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전에는 저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 뜻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맞질 않죠. 왜? 내게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리 하리라. 이거 버림받는 저주거든요. 아니 조금 사랑 못했다고요? 아니 죄인이 나를 영접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하다가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주님이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 하실 터인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이것은 도덕률이 아니라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은 이렇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니? 그게 너에게 사실이냐? 그럼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 하는 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7장에 가가지고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7장 산상수훈의 마감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거짓 선자를 단순히 사꾼 목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다시 복음으로 쳐다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주의 복음을 중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만을 중시 여기는 지식주의에 빠지게 함으로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귀신 집에 귀신 얘기 많이 하는 교단 있죠, 교회요. 감기다. 귀신 감기 귀신 들어왔다. 감기 귀신 떠나 물리쳐가지고서 낫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신비주의가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떠나가게 만들어요. 권능을 행하는 것은 병을 고치고 영을 분별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은사주의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 선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파괴하는 자다.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지식이 도움이 돼요.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신비가 나타나요. 사실입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실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믿음 생활의 중심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지식이고 신비고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믿음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 믿음 생활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주의 다시 돌아가요. 복음을 얘기하시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지식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율법주의, 그것이 신령한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야, 저 사람 신령하다. 은사가 나타나네. 저 사람 신변일까지 하네. 해서 신령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그의 믿음 생활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모래 위에 지어 세운 집과 똑같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또 구원받아도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를 지잖아요. 유 앞에 장사 없잖아요. 목사가 뭐 믿음이 있어 장사가 목사도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죄를 또 씻어주기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몰랐댔어요. 전에는 주님은 중풍병자를 소자야 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다시 번역에서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또 풀어서 얘기했지만 한자말을 소자야, 이 얘기는 헬라어로 테크논, 누구를 풀 때 쓰는 거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테크논, 소자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서 소자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해 못하시면 그냥 들으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자에게 중풍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병들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후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는 생활, 복음으로 사는 그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죄를 지면 야, 부모는 자식을 나무란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쁜 일을 가고 그리고 다시 또 마귀에 속한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 분명히 꾸짖으실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징계를 하실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이놈아 이라서 바지가 더 죄를 때리듯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몹쓸 병이 들어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배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나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이것을 주셨구나. 그걸 중풍병자 구원받은 자가 깨달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처음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다 육신으로 주님을 찾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삶의 고통 속에서 생존의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지 않은데, 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이것이 주님의 징계라고 깨달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게 주님이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징계하신 징계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아픔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으려고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제사함 받으려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는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다시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닫고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함받기 위해서요.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마친 때는 다시 용서받은 사함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듯이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예배드릴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주님을 찾는 목적은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구원받은 네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친구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섬겨줘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죠. 네 친구가, 중풍병의 친구가 그러겠죠. 나 주님 만나고 싶어. 다시 또 회복하고 싶어. 나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야 돼. 그때 구원받은 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가자. 주님 찾아가자. 가버나움에 계시대. 가자. 하고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친구를 뉘어 가지고 네 친구가 한쪽을 들고서 가버나움 침에 찾아갔더니 원래 사람이 너무 많네. 아, 주님 찾지 못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네. 교회 안에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네. 교회 안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우리 지붕에 올라가자. 뭐 오늘 좀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옛날 아열대 집이니까 나무로 기둥 세우고 나무 창문 만들고 그에다가 밤틀이 쫙 올려가지고 빗물 새지 못하고 그들 만들어주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가나안 집은 걷어내고 친구를 따라 주님 앞에 내려놨거든요. 주님께서도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을 아셨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고 병 고치러 왔는데 주님이 내 죄사함 받았다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랬을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깨닫고 죄사함 받으려고 주님 찾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회개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네가 뭐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헬란 말로 어느 게 더 어려운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말로도 보더라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이 좀 길구나. 뭐 그 차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뜻은 어느 것이 중풍병자에게 더 현실적인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인 줄 아느냐, 그 뜻이에요. 이 중풍병자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뭔지 아니? 오늘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뭔지 아냐? 이 문제 저 문제 있지만 실제 그게 아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죄 사함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중풍병자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우선적이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내 현실의 문제는 병이 아니라 죄 사함이다. 그걸 알고 있었고 주님도 그걸 아는 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중풍병자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으고 주님을 찾아간 것이고, 주님도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서기관들에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해 주셨죠. 죄 사함 받은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 모든 병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이제는 메어 가지고 왔던 그 상을 들고서 이제는 나가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니, 이런 일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이죠. 죄로부터 온 질병의 저주는 먼저 죄 사함 받아야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몹쓸 모든 삶의 저주가 왔다면 그것은 죄 사함 받아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구원받은 자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병든 자가 할 일 결론은 이것이구나.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자복하며 병 낫기를 기도해라. 그 말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 다 이걸 가로쳐버려요. 서로 고하며,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를 가로치고 빼버려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 얘기만 강조를 해요. 그건 우상 앞에서 서 있는 것부터 똑같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회개한 성도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난다. 죄 사함 받은 성도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에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가정에서도 부부가 인생의 저주가 왔다면, 질병이 찾아왔다면, 지금 괜찮더라도 언제가 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 같은 고통이 왔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부부니까 어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어. 주님께 회개해서 날 용서해줘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에서 나가는 기도가 될 겁니다. 막히지 않는 기도가 될 겁니다. 미움이 없는 기도가 될 겁니다. 악의가 없는 기도가 될 겁니다. 주님 그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즉각적 역사하실 겁니다.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모든 저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질병과 온갖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은 그러면 결론이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도 온갖 질병과 온갖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목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악 때문입니다. 죄사 맞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고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육을 위해 심지 마십시오. 영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소망, 능력, 구원, 힘은 오직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십시오. 네 친구가 지붕을 뜯어냈던 것처럼 지붕을 뜯어내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심령으로 회개하십시오. 주님 꼭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일이 그런 예배가 되십시오. 그럼 주님 만나주고 주일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즉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기도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의 축복.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주님 바라신 것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 바라신 걸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쉽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죄가 사함받고 깨끗한 영이 돼서 주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바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회개하면 주님 원하시기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를 거두실 겁니다. 즉시 거둬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삶으로 모든 것이 영혼의 죄도 해결되었고, 그리고 병도 고침받게 되었고,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고 사는 생활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날마다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마지막 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의지하시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겨나기 쉽지 않습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씻어지게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깨달을 적마다 자복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내 아픔과 저주를 거둬주시는 축복을 드리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자였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병 고치고자 왔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길 원했고 죄사함 받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기 원했던 복음으로 사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죄사함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주님에게도 은총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허락해 주시고 주일마다 죄사함 받으려고 또 사해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다시 또 나를 만나서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도 그 고난을 건져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중풍병자에 나타났던 것처럼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모든 고난이 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에 찾아오는 것은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도 중풍병자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날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인생 자체가 넘어지려고 태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게 하게 해주시고 다시 나를 쳐주게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의지하고 또 얘기하고 또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주여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우리 식구들의 모든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데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죄를 고하는, 서로 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복음의 생활이 내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깨끗한 심에 나오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까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몸이 약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외에도 우리 이명수 권사, 윤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우리 나남 집사님, 최옥수 권사님, 우리 사완님 성도님, 우리 김영분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 하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해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다가 모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가정에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가정의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가정들마다 다 받아들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베스 권사 붙잡아 주시고 유자 권사 붙잡아 주고 최원자 권사 붙잡아 주고 나남 집사 붙잡아 주시고 조국수 권사 붙잡아 주시고 사완진 성도 김입사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도록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육의 만족을 위해 주님 찾기 이전에 내 죄를 씻기 위해 주님을 찾는 중풍병자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식구들 간에도 서로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서로 죄를 고하질 못해요. 왜요? 복음으로 살질 않아요.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걸 제쳐놓고 병낫기만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믿음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가 자복하고 사함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서 서로 자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해주며 서로 기도하게 될 때에 가정의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 주님 만나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병 고침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